로마서 전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의인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의인이 처한 그런 삶의 양상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의 죄악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주변의 불의한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해야 합니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조용히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나 역시 그런 판단을 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또 쉽지 않지 않나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불륜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계를 보면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은 정말 먼지 털듯 탈탈 털면서도 어느 누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잘못도 우기면 끝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를 들어보면 바로 이런 인간의 악함에 대해 꼬집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불협화음의 문제들은 사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배움에 비추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남들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정의를 말하기 쉽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정의와 민주주의자들의 정의가 다르고요. 기독교인들의 정의와 타 종교인들의 정의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1학년 때 종교개혁사에서 박헌태 교수님이 가르쳤던 그 첫 번째 강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33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라는 글씨를 적고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거룩, 즉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의 성령을 누군가가 건들면 견디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전쟁의 중심에는 바로 이 거룩함의 훼손이 있었습니다. 교황청을 거룩한 성욕으로 여겼던 가톨릭 교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당시 교황청이 성경의 권위를 대신했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오히려 막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교황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교황의 자비로 바꾸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은 그런 요구들을 거룩함과 믿음의 훼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종교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거룩함은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한밤중에 바알 신상을 파괴하고 얻은 별명 여룻바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미 듣지 않았나요?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으니 죽여야 한다, 이렇게 떠들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이 만약 참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가만두겠느냐,
가을이 기드온과 싸우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해서 생긴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만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온갖 거룩의 명분으로 싸움에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과 싸워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이 없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혹은 대신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이 모태신앙인으로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지. 그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이 진짜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도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것에 대해 흥분할 때 먼저 내 안에 그런 불의함은 없는지 살피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의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정의, 그들의 성욕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천국에 땔감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 멸시했으며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죄인들이라 그렇게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자신들이 알고 있던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분을 율법으로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만 꼴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코 율법에 갇힐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복음하는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역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앞에 로마 사회의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들보다 의로우니까 생각하며 판단하되 실제로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들 이방인들과도 본질상 다르지 않는 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속했는지 어디에서 배웠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뻔히 보이는 악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침묵하라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선을 행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 바울은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앞의 이야기들과 맥락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는 의인이 살아가야 하는 불의한 세상들에 대해 1장 18절로 32절을 통해 드러낸 그 불의에 대해서 바울은 그 죄들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17절 이하에 보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죄악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판단하면서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해 책망한 것과 같은 맥락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옛사람의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율법 하나하나를 주님이 교정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맹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깨트리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직접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에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 미련한 놈, 바보, 명성이라고 욕하는 자, 멸시하는 자들을 통해 가르쳐서 마치 살인자와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행위 아닌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화해할 시도도 안 하고 화해의 제스처조차 가식이라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 말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행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횟수와 방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웃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동일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왜 이토록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하기 쉬운 우리 자신은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제들이 다 스며들어 와 있지 않나요?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어 변화를 일으켜야 될 존재들이 오히려 변화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세상과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비로소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잘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 아닐까요? 이미 들킨 죄인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은 정죄를 하는 쪽에 있기가 쉽습니다. 자기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들킨 죄인이나 들키지 않은 죄인이나 다 똑같지 않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아니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죄인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그 은혜를 받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은 삶의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에 탕감하는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로 표현되는 무한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고작 자신에게 백단으로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속 좁은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를 나처럼 생각하면, 그래 나도 예전에 그랬지, 주님을 내가 알기 전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처럼 마음대로 살았지, 이것을 이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를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그 차이를 좁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용서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리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쌓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내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할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할 시간이 없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의 다른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로 쌓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쌓는다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 편에서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들을 말하고 헬라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5절은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과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의 죄에 대해 변호해 주지 않음을 강조한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십니다. 곧 양심의 법이 율법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비록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양심을 주셨기에 선과 악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도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양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때때로 전쟁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즉 내가 유대인이냐 가나안인이냐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한 것과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는 오늘 바울의 말과 같이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복을 받을 사람,
복을 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축복은 14절까지, 저주는 16절에서 68절까지 분량으로 따지면 저주에 대한 분량이 4배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저주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빈말하지 않으시며 동시에 너희 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것이 죄악이요. 그 죄악의 양상들이 바로 그런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께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불의 앞에서 악한 자들을 대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기다리는 것, 그건 역시 믿음인 거 아시나요? 사실 기다림과 인내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밝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선과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바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악한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나요? 악을 상대해서 이기려면 다 악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도가,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부인되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사람,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은 사실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그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자기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같아지심 아닌가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아지기로 작정하셨으며,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이미 치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덧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가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흘러 넘쳐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